그래서 아직도 이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28주년에 또 이렇게 말씀 집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것 같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여호와 보면서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참 양반들만 모이셨구나. 도무지 아멘을 할 줄 모르시는구나.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안 하셔도 괜찮지만은 이번 3일 동안은 어지간하면 아멘 좀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해서 망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제 그럽니다. 오늘 이번에 하여튼 입을 좀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태반일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단순히 우리 장선자 전도사 아버지 되시는구나, 뭐 그죠? 장성실, 이 장씨의 딸들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장선자는 저 여동생이고, 그것도 여전도사예요. 그것도 성실, 이것도 또 전도사인데, 그 아버지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저 서울에서도 이게 변두리, 천호동에서 조금 지나가면 길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요, 버스 한두 정거장만 지나가면 그만 경기도가 되는 아주 서울 끝에서 80년도에 개척을 해서 38년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안에 한 사람 앉혀놓고 공예배를 2번이나 드렸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상가 27평 3층에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우리 한 사람 앉혀놓고 공예배 2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교회를 2번 지었어요. 상가에서 15년 이제 개척을 하다가 370평 한 번 나와서 교회를 지었고, 거기에서 한 또 5, 6년인가 하여튼 또 하다가 명성교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길동 사거리에. 그 다음에 보훈병원 그 사거리에 길가에 또 이렇게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38년 목회를 하고 은퇴한 지는 한 7년 이제 다 돼 가고요. 제가 은퇴할 때에 우리 장년 교인들만 한 3,800명 정도, 제가 은퇴한 다음에 또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년들만 한 4,000명이 넘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 27평에서 2번 교회를 짓고 제가 나올 때 또 교회가 한 3,700~800평 큰 건물로 교회를 지어서 은퇴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보니 도대체 이 장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신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는가 궁금해 하실까봐 그래 먼저 이렇게 인사 겸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큰딸, 부족한 게 많은데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부족함이 있음에도 이렇게 많이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즐겁게 사역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아버지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손주들 6명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늘 집에서 있거라. 집에서 얘들도 8시 반 되면 이 잠언의 말씀을 나누어요. 다 우리 돌로 앉아서 기도하고 한 절씩 말씀을 다 돌아가며 읽고,
그 다음에 또 그 한 절 읽은 말씀 속에서 깨달은 말을 또 서로 간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끝마치는 그런 잠언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너희들은 그냥 집에서 잠언 말씀 나누고 있으면 우리가 집회 마치고 갈 테니까 집에 있거라 그랬더니만, 이 손주들이요, 할아버지가 걱정이 되는지 다 따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손주들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걱정이 돼서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좀 들어보겠다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 뭐 어린 아이까지 다 모여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각자 나름대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안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몇 말씀이라도 마음비에 잘 새겨져서 새겨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야멘 소리가 커졌는데 아마 내일 가면 훨씬 커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할 것은요, 제가 쓰는 성경이 여기 와 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쓰는 성경하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은데 양해를 하시고요. 일단 저 성경 위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는거니요? 분량대로의 축복,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전문적인 부흥사가 아닙니다. 양해를 하세요. 미리 그 정도 이렇게 상식을 갖는 게 좋아요. 전문 부흥사는 아니다. 저는 전형적인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을 이렇게 웃기거나 뭐 이렇게 울리거나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웃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울고 뭐 그러면 되지, 웃겨주겠거니 뭐 울리겠지, 전혀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저는 전형적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강대상을 개척할 때 강대상 들여올 때요, 칠판도 같이 사서 들여왔습니다. 개척할 때는요, 다 성경을 써서 설교를 했어요. 대배도도 쓰고 새벽기도도 쓰고 철야에도 쓰고 수요일 예배도 칠판에 써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칠판을 쓸 때는 화이트보드가 아니에요. 그냥 분필, 그걸로 수십 년 써가지고 저는 거기에 익숙하지, 여기는 굉장히 서툴어요. 막 해보니까 막 미끌미끌 막 굴러다니는데, 그 글씨체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에 무슨 뜻인지 내용에 좀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분량대로의 축복.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머리가 너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좋아요. 오늘은 조금 쉬운 표현을 하겠지만은 내일 저녁에는 조금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있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분량대로의 축복이다. 이 분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릇. 그 말을 순수한 국산 말로 표현하면 됨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분량대로, 그릇대로 됨됨이만큼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분량대로 주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구원의 선물,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죄를 10년 지었든 20년 지었든 강도 짓을 했든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차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대로 주신다, 그릇대로 주신다, 됨됨이만큼 주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런 뜻을 갖고 있는고 하니요, 49장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비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임종을 앞에 놓고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제 하나하나 복을 빌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복을 빌고 마지막 오늘 읽으신 28절은요, 그 복을 빈 내용의 결론이에요. 결론. 어떻게 빌었는고 하니 이 복을 분량대로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 그런 만큼 축복을 했다. 그 12아들들의 됨됨이만큼 복을 빌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녀가 12이면 어느 자식 믿고 사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우리들 자녀를 다 길러봤지만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 12자녀들이지만 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12아들들에게 복을 빈다면 가장 최상의 것으로 똑같이 빌어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하나하나 복을 비는데 복의 내용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리 빌었는가? 분량대로 빌었다는 거예요. 그릇대로 빌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시대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니 족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의 족장 시대가 조금 한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이때는 족장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냥 일반 가정의 호주, 아버지 위치예요. 근데 족장 시대에는 그냥 일반 아버지가 아니에요. 혈육의 선조가 아니에요. 이 특별한 족장 시대의 족장은요, 아버지지만은 혈육의 가장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치에서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고요, 아버지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복을 빌지 않아요. 왜?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족장시대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권도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저주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야곱은 족장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복을 빌 때 사사로이 빌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에 끌려서 그냥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12아들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 아들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놓고 복을 빌면서 이들에게 분량대로, 그릇대로 이 아들들의 됨됨이를 보고 복을 빌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특별히 장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두 곱의 복을 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 장자에 대한 특별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조금 재산을 더 주는 것, 뭐 이렇게 식사를 해도 장자는 아버지하고 겸상을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유대 사회는 더욱 그랬어요.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장자에게는 두 몫의 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49장 1절에서 그 3절까지 크게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복을 비는데요, 제일 큰 아들이 루벤 장자예요. 그러면 장자에게 복을 2배를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9장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에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3절 볼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루벤아, 너는 장자다. 그런데 너는 장자의 복을 빌 수가 없다. 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 배경은 야곱에게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죠. 라헬의 몸종 빌하가 있습니다. 그를 범했다. 그러니까 생모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첩이지만은 그를 범했다. 그래서 너는 장자다. 두 몫의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을 빌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장자의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장자의 복을 못 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야 되는 것이 유대의 하나의 이렇게 질서고 이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왜 복을 못 받는가? 또 설명을 해요. 이제 5절, 6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은 레위예요. 루벤이 장자로서 복을 못 받았으면 둘째, 셋째가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또 복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고요. 자, 보세요. 일단은 장자의 축복이 루벤에게서 루벤이 못 받았어요. 시므온으로 가야 되는데 시므온 못 받아요. 레위에게로 가야 되는 데를 레위도 또 축복을 야곱이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세요. 역대기 상, 또 자막에 좀 뜰 것 같은데요. 역대기 상 5장 1절에서 2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갔다 그럽니까? 요셉에게 있다. 맏아들의 권리 요셉에게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이 무슨 말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분량대로 이 아들들에게 복을 빌었는데 큰아들 루벤 복받을 자격이 없다. 둘째, 셋째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요셉은 몇째 아들인가?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빌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복을 빌었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도덕성 때문에 못 주겠다. 이 루벤 아까운 사람이야.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복을 못 받는 이 루벤을 보면서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 이것은 행해서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을 빌 수가 없어. 너의 분량이, 너의 그릇이, 너의 됨됨이에, 너의 도덕성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겠다. 그러면 요셉은 도덕성이 루벤과 어떻게 다를까요? 루벤은요, 행해서 안 될 아주 천륜을 범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떨까요? 그는 이방 땅에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그 당시에 종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다 주어졌을 때입니다. 특별히 이방 땅이니까. 아니, 보디발의 그 노예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주인이 명하는 대로, 노예는요 결정권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주관대로 못해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에 이렇게 그냥 순응하면, 그냥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쩌면 대우받았을 거예요. 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이런 사건을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야곱이 임종을 앞에 놓고 12 아들들의 그 분량, 그 그릇들을 쭉 살피면서 루벤아, 너는 장자다마는 너는 복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솔로몬,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 이복형 아도니아라는 형이요, 그 다윗 임종에 뭐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은요, 그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자를 줬잖아요, 신하들이. 그 젊은 여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 솔로몬의 이복형 아도니아라는 요 아들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 아비삭, 아버지가 마지막에 첩으로 두었던 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요청했다가 솔로몬에게 살해를 당해 죽습니다. 이게 아도니아입니다.
그만큼 구약 그 시대에는요, 친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뭐 후처든지 첩이든지 그걸 범했다고 하는 것은,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고도 처형을 당했는데, 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해서 안 될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죽어야 마땅한데 그 야곱은, 너는 장자다, 너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복 못 준다, 너는 그릇이 안 된다, 분량이 안 된다, 요셉 너가 장자의 복을 받아라. 충분히 범할 수 있는 그 범죄의 위치에서, 그 종의 위치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그냥 응할 수 있는데도 기어코 거부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낸 요셉을 보면서, 너가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하다, 너는 복을 받아라.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막 던져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됨됨이를 보십니다. 그릇을 보십니다. 분량을 보십니다. 거기에 따라 복을 주시는데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역사를 아마 아실 텐데요, 광야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도 하고 뭐 여러 잘못한 일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루에 2만 3천 명의 희생을 낼 만큼 큰 결정적인 사건이 뭔고니 간음죄였습니다. 모압 땅의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모압 이방 여인들과 간음한 그 사건 때문에 하루에 2만 3천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간음죄는 몸 안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게 무슨 뜻인가? 아니, 무슨 죄든지 몸이 안 닿는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욕을 해도 입으로 욕을 하고, 남의 걸 훔쳐도 손으로 훔치고, 남을 뭐 해쳐도 발로 차고, 뭐 오만 몸으로 저지른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을 욕을 해도 입으로 막 욕을 하고 다 그런데, 왜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고 음탕의 죄는 몸 안에 있다고 그랬는가? 이 말은요, 이 간음죄, 음탕한 죄는요, 굉장히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음탕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실수했다, 자, 그런데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저지를 수 있는 죄가 간음죄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내는지, 야곱은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복받을 사람을 12아들들 중에 이렇게 찾으면서 루벤을 제쳐놓고, 요셉 너 11번째인데 내가 복을 받아라, 그게 도덕성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국의 그 충남 도지사였던 안희정 씨 아시죠? 법무부 차관을 했던 김학의 씨라는 분도 아마 꽤 아실 거예요. 도지사 자리에 올라가고 법무부 차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넙죽넙죽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자리에 올라가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은 그 핵심 내용이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고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을 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이 뉴질랜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이 뉴질랜드 여행 한 번 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사신다는 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거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구경 오는 데가 아닌데 여러분들 사시는 분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참 내가 다녀보면서요, 야, 뉴질랜드는 에덴과 같다, 그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좋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딱 마음에 드는 게요, 뱀이 없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서 뱀 그러면 이게 마귀 사탄이잖아요. 논두렁에 다니면서 뱀만 보면 그렇게 때려잡았어요. 이게 마귀 사탄이라고. 여기 보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야, 마귀 사탄이 없는 곳이구나. 야, 이건 진짜 에덴과 같구나. 그렇게 좋은 나라가 뉴질랜드인데요. 잘 들으세요. 여기가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이 나라 장담 못합니다. 이 나라 장래도 장담 못해요. 왜? 하나님이요, 동성애는 모든 성범죄의 최절정, 최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잘 되겠거니 복을 받겠거니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롯이 소돔성을 선택하여 갈 때는요, 소돔성이요 비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비하면 소돔성은요 목장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얼른 소돔성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큰 죄악의 도시인데 음탕한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음탕함이 증명됐는가? 롯을 건져내려고 천사가 들어갔는데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서 그 사람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상관이란 말을 그 당시에 그 성에 살던 롯은 그게 뭔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대뜸 하는 말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딸들을 내어줄게 그러잖아요. 그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소돔성에 그 당시의 도덕성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최악의 상황에 있었는가. 나중에 롯이 이제 딸들하고 나갔어요. 그 동굴에서 딸들하고 하는 짓을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딸들이 보았던 그 당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악한 도시, 죄악으로 관영했던 그 도시가 소돔성인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도, 그렇게 좋다고 롯이 찾아갔던 그 땅인데도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공연히 장자의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야곱이 본 게 있습니다. 아, 루벤 넌 안 돼. 요셉 너가 장자의 복을 받아. 거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도덕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정 처리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왜 둘째, 셋째가 복을 못 받았는가?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는 시므온 둘째, 레위가 셋째인데 왜 야곱은 그 아들에게 복을 안 주고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는가? 그럴 때에 감정 처리 능력을 보았습니다. 시므온, 레위 아까 설명을 조금 이따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20년 머슴놀이하고
자녀들 뭐 아내 또 수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쭉 나오다가 이제 세겜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 왔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이 어떤 곳인가 아마 이렇게 산책 구경하러 나갔던가 봐요. 근데 거기서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했는데 제일 그 사건 때문에 분노한 사람, 성경대로 말하면 혈기와 분노예요. 이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니 그 세겜 그 추장한테 종교를 빙자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동생 디나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인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단 그 디나 예쁜 디나 하나 얻고자 그냥 수능을 했어요. 오케이 해줬어요. 그래서 추장이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광고했어요. 우리가 이 야곱의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어우러 살 수 있고 이들의 재산은 우리 것도 될 수 있고 그 디나 사랑하는 그 디나 우리 아들 줄 수도 있으니까 다 남자들은 할례 받아라. 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다 그냥 이제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의 고통이 보통 일주일 간다고 그래요. 3일이 아주 이제 고통 절정기란 말이에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 성을 돌면서 할례 받고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야곱이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래 부랴부랴 세겜 땅을 떠나온 그 사건을 야곱은 임종 때에 염두에 두고 시므온아 레위야 너가 둘째고 셋째인데도 복을 줄 수 없다. 요셉에게로 복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너희의 혈기와 분노, 감정 처리하는 그 능력을 보니까 복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안 준 거예요. 그럼 요셉을 보세요. 그럼 요셉은 어떠했는가? 요셉은 조금 좀 달라요.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 안에 함정이라고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형들이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 그 바로는 사실은 바로라는 그 왕위, 그저 의자 하나 앉은 것 외에는 모든 실권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에 뭐 거의 바로 왕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에 그 형들이 양식 사러 온 거예요. 야, 그때 이 야곱의 심정이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참, 내가 그렇게 애원할 때 무자비하게 자기를 그냥 너의 상한테 팔아버린 그 형들이 지금 눈앞에 왔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좀 이렇게 좀 분노, 좀 이렇게 뭐 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라는 굉장한 위치에 앉아 있었으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억울함도 또 있지 않겠어요? 막 그 아내라도 불러가지고 너 그때 왜 그랬어? 앞으로 또 그럴 거야? 뭐 좀 해볼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전혀 그 아내를 불러본 일도 없고 찾아간 일도 없고 입 밖에 요셉의 말 한 번도
그런 감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데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거니까 나가서 내 억울함을 좀 이렇게 들어주라, 얘기 좀 해주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깜짝같이 잊어버렸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정도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 좀 술 맡은 관원장 불러내 봐서 내 그때 얘기했는데 왜 그걸 다 잊어먹었어? 저 한마디 호통을 치든가 뭐 좀 해볼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얼마나 감정 조절,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축복의 분량입니다. 나는 그 모세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걸어갔는데 가나안이 목적지고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결국은 중간에 탈락을 하고 마는데 그 이유가 무리바 물가에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막 2번이나 내리쳐서 물은 내기는 냈는데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너는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를 거기서 배제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옛날 성경을 보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해서 그냥 나병 환자라고 뭐 하긴 하지만 이거 문둥병자예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찾아가면 이게 나병이 나을 수 있다. 그 이스라엘가 귀가 활짝 열려서 지금 나을 수 있다는데 그래서 막 그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막 나을 것 같아가지고 뭐 왕의 편지도 가지고 예물도 막 잔뜩 싸가지고 갔는데요. 엘리사가 얼굴을 안 보여줘요.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이렇게 몸 담그고 가라 그래라. 그때 나만이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성질 났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 꽤 높은 위치에 있고 왕의 편지도 가졌고 예물도 이만큼 싣고 왔으면 최소한 얼굴에도 보여주면서 뭐 그 상처난데 이렇게 한번 만져라도 주면서 뭐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지. 이렇게 종을 시켜가지고 어디 목욕하고 가라고? 그보다 더 나은 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습니다. 성질 부리고 갔으면 그 사람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하여튼 믿음은 없더라도 하여튼 이게 눈치는 있어야 돼. 고쳤을 것 같아요? 못 고쳤을 것 같아요? 예, 고쳤을 것 같은 내가 묻지도 않아 또. 못 고쳤을 거예요. 분노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래요. 혈기 부리는 시므온과 레위를 보세요. 종교를 빙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행해라. 종교의식입니다. 할례를 행했더니만은 무자박의 칼로 분노하며 혈기를 부려서 그들을 살해합니다. 야곱이 이걸 보면서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복을 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주겠다. 여러분, 이 분노 조절 좀 잘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저쪽으로 이제 서울 쪽으로 가면요, 웬 성질을 그렇게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재직해 무슨 뭐 회의해 보세요. 내 아니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말 할 사람 없다. 뭐 사명을 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
내 아니면 이거 목사님한테 이 말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막 용기 있게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요. 재직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헌금을 이렇게 막 쓸 수 있다냐. 명분이 여기 다 신앙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혈기,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요, 성질 부리고 막 분노를 폭발하면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알아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만큼 부족하구나. 혈기를 내는 것만큼 연약하구나. 아직도 영적으로 많이 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교회에서 성질 부리고 분노한다고 옆에서 박수 쳐주고 당신 최고야 이러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존경하는 성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아이고 큰일 하셨습니다. 당신이니까 그 말하지 누가 그 말 했겠습니까? 잘했습니까? 그랬어도 돌아가면 그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난 그럴 줄 몰랐네. 웬 성질이 그렇게 대단해? 성질 더럽네. 그러지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성질 부리고 분노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전혀 부흥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둘째, 셋째가 복을 못 받았는가 그럴 때에 감정 처리를 잘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좀 성질 좀 죽이세요. 집에서도 웬 성질을 그렇게 잘 부리는지. 교회 와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이게 보통 폭군이 아니야. 있는 대로 성질 갖다 퍼붓고 말이야. 분노하고 혈기 내고 짜증 내고. 아, 여기 하는 소리가 저쪽 동네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이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우리 큰딸이 신학 들어갔어요. 신학 이제 시험 치고 면접 시간인데 그 교수분들이 우리 딸한테 그랬대요. 너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그 교수님이 야, 짜고 하지 말고 진짜 누구를 존경하냐? 나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그렇게 묻더라네요. 너 아버지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존경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강단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아요. 그랬대요. 내가 야, 너무 부담스러운 말을 했다. 왜 나한테 그렇게 고문 같은 부담스러운 말을 했냐?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 순한 모습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분위기가요,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이 분위기가 그대로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순한 양 같다가 저만 나가면 완전히 막 돌변을 해. 돌변. 눈에 막 혈기가 막 돌아가고요. 아이고 무서울 만큼. 제발 좀 분노, 혈기 이 처리 능력 잘못하면 그만 받아야 할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 복은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분량이 돼야 복을 비는데,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빌고 싶은데 분량이 안 돼.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됨됨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분노 다 버리시고 혈기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워서 그저 어린 양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이게 뭐 잘났다고 그냥 오만 혈기, 오만 그냥 분노를 다 표출을 하고, 교회가 시끄러워 하여튼 그 양반만 있으면 분위기가 안 살아 하여튼.
분노 혈기 다 내려놓으시고 축복의 그릇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원하시는 넉넉하고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사건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 방법. 그 사람의 인격을 뭘로 보면 아는지 아세요? 학식으로는 몰라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가지고도 몰라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자막에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밑에 20절 시작. 야, 나는 요셉이가 내 동생 같으면요, 난 지 소리 들으면 그 앞에 펑펑 주저앉아 울 것 같아요. 형들은 요셉이가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형들은 쓰러져야 됩니다. 기절하고 자빠져야 됩니다. 놀랬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은 어떤 의도로든지 나를 팔았다 할지라도 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니 염려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소리 들으면 막 반은 까무러지고 막 펑펑 울어야 돼. 이거 보통 깊은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그 두 번째 나온 내용은요,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야,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이제는 우리를 보복할 것 같다. 또 찾아가가지고 더 잘못했다고 지난날 걸 용서해달라고 막 빌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냈을 뿐이니 염려하지 마소서. 그 극진히 위로까지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가나안의 12 정탐꾼들 아시죠?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해석이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의 해석하고 두 사람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야, 그 네피림 거인 족속들을 보았고 성벽은 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 속았다.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아서 감히 그들과 싸울 수 없다. 막 펑펑 주저앉아 우니까 광야의 백성들이요, 정탐꾼의 보고를 기다렸다가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믿음의 두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소서. 나도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 완고한 바로왕의 그 소나기에서도 건져내 주셨고 그
건널 수 없는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 양식을 내려서 반석에 물을 내시면서 날아다니는 메추라기가 어떻게 광야에서 퍼덕거리고 우리 진영 앞에 쓰러졌겠느냐.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다 밥 걱정하지 마소서. 똑같은 상황을 해석해달 해석이요. 난 다윗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너무 멋져요. 그 우리아의 아내 사건 그거 내놓고 다윗은 멋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시도 잘 써요. 용맹이 있어요. 악기도 잘 쳐요. 용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사건 때문에 압살롬에게 이제 맨발로 울면서 다윗성을 빠져나갈 때에 사울의 후손 시므이라는 그 사람이 울며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재를 뿌리면서 가라 가라 비루한 자여 가라. 사울의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한테 그렇게 저주를 한다.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덤벼듭니다. 그랬을 때 그 사울의 신하가요, 다윗의 신하가요, 왕이여 내가 가서 저 개같은 놈, 개같은 놈이라는 말 안 했지만 저 개같은 그냥 목을 치리이다. 야, 그때 다윗의 그 넉넉함, 그 여유 있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야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말 한지 아세요? 제가 적어와 봤어요. 그가 저주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였거니와 베냐민의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아들한테 왕위를 빼앗겨서 신을 못 신고 울면서 쫓겨가는데 사울의 그 자손 중에 시므이라는 자손이 그를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저주를 퍼붓고 가라 가라 이 자식아 이렇게 막 욕을 하는데 신하가 지금 목을 치리니까 그 다윗은요 야 모르게 따라서 해. 그걸 벌써 목 날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극구 만류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나에게 저주하라 했으니 내 아들도 나한테 저러고 있는데 사울의 자손이야 어떠랴 그냥 두고 가자.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게 억울한 사건에 대한 해석 능력이고 해석 방법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세요. 신앙의 성숙도를 뭘로 보는가 잘 보세요.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걸 보세요. 야, 나는 그 시어머니 때문에 인생 망쳤어. 야, 내 인생 어찌 이렇게 꼬일 수 있나. 배 타는 남편들은 다 좋은데 내 남편은 왜 인간이 이렇게 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험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이렇게 탄식하면 이건 대책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려고, 나를 영적으로 훈련하시려고 이렇게 고약한 시어머니를 주셨구나. 이렇게 꼴똥 같은 남편을 주셨구나. 그래 좋다.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한다. 나 하나님 앞에 나 바로 설 거다. 그렇게 눈만 뜨면 바가지 끓는 이 아내, 여기 말고 저쪽에 이놈의 아내는 어떻게 이걸 복수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믿음이 어리다는 뜻이고요, 성숙되지 못했다는 뜻이고 복받을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세요. 해석을. 나한테 이렇게 바가지 끓는 이 안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욥이 큰 고난을 당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나를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래 좋아,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이러하시구나. 해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응?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고 여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지만 저쪽에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이 없고 이렇게 열심히 없고 왜 게으르고, 도대체 목사님은 일주일에 하는 게 뭐가 있어? 겨우 설교 몇 번 하는 거.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라는 그 위치는요, 몇 시간 일했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면 그냥 평생 설교, 그저 교인, 그 걱정으로 가득 쌓은 사람이 목사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요. 제가 목회할 때요, 목회를 앞두고 8년을 수면제를 먹고 목회를 했어요. 설교 원고 다 정리해놓고도 잠이 잘 안 올 만큼 그렇게 부담이 큰 게 설교예요. 아니 한 교회에서 38년 했으면 그냥 어지간하면 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새벽기도 약속해놓고 자면요, 잠을 깊이 못 잡니다. 여러분 시계가 잘 울리나 자다가 또 눌려보고 또 눌려보고 확인하고 또 그렇게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일주일 가봐야 뭐 설교 몇 번 하고 밤낮 먹고 놀고 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에? 요셉은요 해석 능력이 달라요. 믿음이 큰 다윗을 보세요. 해석을 그렇게 안 해요. 쳐 죽이려는 그 신화시키면 돼. 난 몰라, 알았어요. 그럼 끝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를 선하게, 나에게 선하게 갚으실 거야. 아니 내 아들도 이러는데 사울의 자손이야. 뭐 간섭하냐? 그냥 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라 했으니까 저주하겠지. 그냥 둬라. 가자. 그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또 달려나와서 그때 잘못했다고 또 용서해 줍니다. 멋있어요. 야, 넌 나갈 때 뭐라 그랬어? 탁 하면 이렇게 안 해. 그 다 여유 있게 다 받아줍니다. 해석을 좀 잘하세요. 교회 생활의 실력이 뭐냐? 복받을 그릇이 뭐냐? 해석력이에요. 해석 방법이에요. 해석을 좀 잘하세요. 믿음으로 해석을 하세요. 남편도 믿음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저 남편 지금은 지려도 언젠가 변하면 굉장히 좋을 사람 될 거다. 이거 얼마나 해석이 멋있어요. 우리 자녀들 아이고 이 꼬라지로 보니까 이게 인생 틀려 싹시 노랗다. 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자라서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그 해석을 잘하고 아이들을 바라보세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신령한 해석자 되어서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